제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이렇게 전진한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계시와 이해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일으켜 세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에 이제 이런 찬양이 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냥 걷고 뛰고 찬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는 이제 감사를 표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치유 생각하면 뭔가 열심히 기도한 사람, 뭔가 열심히 뭔가 수고한 사람,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좀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나타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을 발휘하면 이러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기도해 줄 때 일주일 동안 최근에 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충분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능력이 나타날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권능이, 나의 경건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와야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 한 가지 이제 치유에 있어서 전진하게 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 일으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에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이 청년들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선교팀이 그래서 선교팀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혹시라도 아픈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라. 지금 기도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으로 출구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제 뭐 다들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는 그게 무리는 없었는데 한 청년이 어떻게 뭐 됐는지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 날개죽지 있는 쪽에 아마 뭐 인대나 뭐 근육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 잘 됐네. 지금도 통증이 있냐? 그럼 잘 됐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좀 어떠냐 이랬더니 한참 이제 뜸을 들이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일 때는 뭐 이제 그렇죠. 아니 목사님 때문에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약간 좋아졌는데 이제 뭐 여전히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졌냐? 한 20%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네.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몸이 훨씬 더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당기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아프지. 그런데 어쨌든 막 이렇게 당기면서 이제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랬더니 우리 그 한 자매님이 있다가 아니 안 아플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 그래 이쑤시개 가지고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을 때는 뭐 한 번 하니까 안 되니까 3세판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죠. 제가 그 이전에 기도했을 때 믿음보다 저는 이미 전진된 겁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처음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냥 손을 얹은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처음 기도를 받는 것처럼 받는 겁니다.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어느 순간
그냥 1초 전에 멈춰 있어.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겁니다. 매 순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빛에서 빛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 믿음의 수준에서 기도해서 이 정도 결과를 봤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조금 전보다 전진했기 때문에 그 전진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처음 기도해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질병을 대면하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이전보다도 효과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는 굉장히 큰 산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기업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치유는 내게 주어진 당연한 기업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플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오 하나님 와 너무 좋아요. 와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뭐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고통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 연약함과 질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계획하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하셔서 뭔가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어떤 깊숙한 무슨 이렇게 뭐 뒷방에다가 보물 창고에다가 바이러스를 숨겨놓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계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그렇다면 왜 질병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왜 아프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걔네들 앞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고 구약의 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밝은 빛 아래에서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죄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와가 자신의 머리가 되고 자신의 권위가 되는 아담에게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머리와 권위가 되기를 선택한 것, 이게 문제였던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권위가 되고 머리가 되신 그분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 다른 표현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고 머리와 권위가 되기를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머리와 권위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사람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죠. 빗나가는 본성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함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좋은 생각 아닌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생각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결코 맞출 수 없이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그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와 계획들이 항상 하나님의 완전함을 빗나가는 거죠. 아니, 뭐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을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완전함,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비껴가는 이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된다면은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내용 되시고 생명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우리의 뭐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죽거나 몸이 그 즉시로 죽은 게 아니었죠.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은 나무가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지고 났을 때 이것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 즉시로 뭐 열매가 떨어지고 그 즉시로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 즉시로 이 나무가 막대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이제는 바짝 마른 장작 같은 나뭇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그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완전히 그의 임재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짐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동안에 이제 그게 다 연약해져 가고 질병의 이제 고통 가운데,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 생명의 은혜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다가 죽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적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지는데, 이것을 영적 사망,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 들어온 이제 이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졌다. 이것을 알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해서 내가 왜 왔는지 잘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유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 선한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질병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려 사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나타난 역사들이고 이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도 봅시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허리가 이제 아주 심하게 굽은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허리에 있는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주 심한 관절염 계통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18년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찬양해야 될 텐데 오히려 회당장과 몇몇 유태인들은 화가 난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바로 이렇게 너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그 소나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꾹 누르고 있다가 그거 풀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더 가르치고 싶어서 18년을 사용하셔야만 했습니까?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뭘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겠죠. 마귀에게 매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귀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고 권세를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질병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말미암은 자유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자,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한센병처럼 완전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좀 심각해 보이는 좋지 않은 피부병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나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는 이제 격리되어져서 살아야만 되고 많은 경우들은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어떤 죄나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고 여기는 어떤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치유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부대낌이 있는 거죠. 뭔가 불편함이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건 제가 들었고요, 알고 있고 예수님은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요, 저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모의 죄나 안 그러면 제가 뭐 알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떤 문제나 허물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를 치유해 주기를 정말 원할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물론 이제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 계속 치유할 때 나타났던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주 더럽혀진, 어쩌면 진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이 피부병이 얼마나 이제 또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죠. 그러면서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노니. 당연히 원하지.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난 당연히 원하지. 주님께서 내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말이야, 네가 너무 교만하거나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금식하고 오면 그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라는 것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무나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마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질병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치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배웠던 이야기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깨끗이 낫게 된 소경의 이제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맹인들이 있는데 뭐 제자들이야 맹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고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건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질병에 걸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이유들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 없거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잘못된 음식을 이제 먹는 경우들도 이제 또 이제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차여차한 이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질병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귀신의 어떤 역사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걸린 거 너도 알고 있지? 충분히 회개하고 오면 내가 그때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나온 그 순간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쨌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고통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을 텐데, 아니 자기 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자기 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도 알지 못한다면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네요. 그리고는 미안하셨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아니면은 뭐 이제 부모나 안 그러면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이놈들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질병에 걸려버렸어. 소경이 돼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화가 나가지고는 이게 질병으로 쳐버렸는데 이거 내가 또 해결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대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그림입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보통요, 우리가 질병을 다루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이제 분석적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떤 고통과 질병에 됐을까? 그때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남편이 이거 먹으라고만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래. 아내가 그때 뭐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랬지. 우리 애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설사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네가 이제 뭐 내 더위 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내 질병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발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뒤의 문맥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누구 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냥 뭐 누구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리고 그가 보게 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줬으니까 빨리 씻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눈을 딱 씻는 순간 그가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뭔가 내가 조금 하다가 안 되어지면 너무 이 계산적이고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서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이게 이제 이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발동할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가 되셨다. 어떤 저주를 담당하셨냐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왜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뭐 미라의 저주, 피라미드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이게 율법에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한 이제 100가지 법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99가지의 법을 아주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큼 99가지의 법을 너무나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딱 어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이 법을 어겼으니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체포한다든지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아니, 내가 99가지를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킨 모범 시민인데 감히 나를 잡아가?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뻗팅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항상 언제까지나 그 수준만큼 지켜내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와 사랑의 기준들을 항상 언제나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것이 바로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의 어떤 저주들이 사람을 따라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릴리 요먼 박사라고 있습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 그 이전 이제 세대의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름 잘 나가는 이제 의사였습니다. 여자 의사였는데요.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이 과중한 어떤 책임감과 어려움 때문에 이 몰핀을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중독자가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마약 중독자 같은 게 돼버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폐인처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치유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치유를 흘려보내고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이제 그 집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완전히 손난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도 이미 이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암묵적인 뭐가 있었겠죠. 그래도 뭔가 이곳에서는 뭐 특수요법을 사용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뭔가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릴리 요먼 박사가 하루에 몇 번씩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치유의 복음을 이 신약의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주는 겁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도 쭉 읽어주기도 하고 그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힘들고 그럼 뭐 어떻게 빨리 뭔가 기도해 주거나 이래야 될 텐데 말씀만 읽어주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2층에서 막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가지고는 박사님, 이제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제 내려오는 막 이런 간증들도 나타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그리고 이 모든 저주들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보게 되면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이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런 거죠. 아니, 아빠 왜 이렇게 했어요?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아빠, 너한테는 아빠지만 아빠는 회사에서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랬어. 근데 애는 아빠, 나의 아빠, 내 아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주 공평한 엄중한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죄와 이 모든 문제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번개 아닙니까? 번개. 예, 번개인데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이제 구름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 구름 안에 양전자와 이제 음전자들이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제 번개가 치고 천둥도 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지면을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 벼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낙뢰라고 이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벼락과 낙뢰는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제 기반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뢰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건물에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제 이 번개가 치더라도 피해가 없는 이유는 피뢰침이 그 전기를 받아서 땅으로 이제 흡수해 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는 우리를 이제 보호받도록 이끌어 주었는데요. 번개는 언제든지 일정한 수위가 넘어가면 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것에 피뢰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터인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이 의인이 올 수 있는 이 의인의 계보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이상 넘어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때 성적인 타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를 넘었었습니다. 뭐 짐승과의 어떤 시체와의 뭐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나 이 타락들 아주 횡행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뛰어넘는 죄가 가득해졌을 때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언젠데요? 우리는 사실은 잘
잘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성적인 타락과 악함들이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롯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을 때 드디어 임계점이 넘어서 이제 벼락이 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피레침이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자면 아마 이사야가 뭔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던 뭔가를 봤는데 뭔가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아주 여린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은 한 이 청년이 이렇게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한순간을 봤더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봤는데 어느 순간 그가 가시에 찔리고 어느 순간 채찍을 맞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들이 막 낫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채찍을 맞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이 깨끗이 낫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걸 믿으십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맨 마지막도 큰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교회 생활을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낫게 될 겁니까?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낫게 될 것입니까? 아니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소식을 지금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듯이 치유는 언제 선물과 은혜로 주어졌습니까? 죄와 저주가 끝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치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2000년 전에 우리는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복음을 이제 내가 듣고 받아들일 때 치유의 능력과 실제가 나의 육체와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자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어떻게 되길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 피레침과 같은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높이 세워졌고 그것을 볼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구약의 모세의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많이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과시에 대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다가 조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아마 좀 독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가시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뭔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뭔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메신저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다 메신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달자, 사탄의 심부름꾼,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사탄이 심부름꾼은 이제 귀신들이겠죠. 이 귀신들이 뭔가 뭐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 뭐 이런 의미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귀신을 다루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귀신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스콜롭스가 대체 어떤 뜻인지를 다른 어떤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70인역 성경이 아주 보편화되어져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됐던 성경인 것처럼 당시에 70인역 성경이 거의 일반화되어졌는데 거기에 스콜롭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역을 인용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여기에 나오는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질병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디에 사용했냐면 바로 사사기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바로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좀 편하고 싶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내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이제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콜롭스는 바로 이렇게 공격하고 해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했지 질병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질병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집요하게 회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지긋지긋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든지 후메네오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해방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발 이들 좀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직 괴로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이들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계시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지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약함이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때문에 내가 뭔가 교만하고 뭔가 잘못해가지고는 뭔가 질병을 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을 드시지 말아야죠. 왜 약을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왜 병원에 갑니까? 나를 겸손하게 할 때까지 충분히 고통을 겪고 충분히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고통을 통과해야죠. 왜 약을 먹고 왜 병원에 갑니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자연적인 창조의 질서에서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질병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위치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뭐 시커멓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놈이랑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해코지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성경에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의 관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것,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질병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십시오. 치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또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질병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대부분 이것을 나와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아파왔어요. 저는 위장이 좀 원래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 원래 우리 부모님도 두통이 있었고요. 저도 원래 두통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 할아버지도 뭐 이제 이렇게 좀 신경성 뭔가 이렇게 뭐가 있었고요. 저도 뭐 그랬어요. 라고는 이것이 당연스러운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양날에 아주 시퍼렇게 선 아주 예리한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혼과 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심판이 끝났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내 안에서는 생명만 역사하는 것이 당연한 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이구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게 되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원수 마귀의 일은 이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를 흔들었던 아주 고통스럽고 나름 인간의 최고의 바벨탑과 같은 지혜로운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발전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제시되어져서 막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어댔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결국은 우연과 돌연변이와 약육강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진화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진화교죠, 진화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지. 두 번째, 20세기를 아주 뒤흔들었던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있는데 바로 그게 공산주의였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종교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게 다 시잘데없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아주 고통들이 휩쓸어 갔었죠. 또 그것도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는데 거기서 교회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20세기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신분석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심리학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충분히 공급되어지지 않은, 충분히 내게 주어지지 않은 욕구들만 있는 거죠. 내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여전히 눌려있고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말이야, 네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는 충분히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충분히 공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에게 어떤 책임도 어떤 문제도 어떤 죄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는 끊임없이 내가 부모로부터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뭔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눴더니 우리 한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의 정신이나 심리를 연구하고 그 축적된 지혜의 한 부분을 말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잘 사용하면 유익된 부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분리해내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요, 우리 부모 때문에 제가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면서 과거와 지금의 삶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것이 심리학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내가 받지 못했던 욕구와 인정들을 지금 삶까지 가져와서는 분리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치유와의 관점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원수마귀의 미혹인 거죠. 세계적인 그 세상적인 세계관의 관점인 겁니다. 분리해내십시오.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전의 삶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당연한 은혜이고 당연한 기업이고 당연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영향력 있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인생의 머리가 되고 권위가 되고 주인이 되고자 선택했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맞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이상 질병의 고통 가운데 넘어질 필요가 없음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